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를 거의 마감하는 때가 돼가지고 12월 벌써 중순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보시는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을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가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뭔가? 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늘 말씀드려오지만 성경은 인간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제품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품 사용 설명서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나의 피조물 된 너희는, 내가 만든 너희, 나의 창조물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주일이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가정성경 읽기 분량들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매일같이 전개되는 새로운 내용들, 특별히 일주일에 24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은 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고 머리뼈에 새겨놔야 되고 우리 가슴의 신비에 깊이 새겨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소위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올리시고 40일 동안 그로 금식케 하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돌판에 하나님 직접 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써주셨는데 비가 오면 지워질 먹물 가지고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십계명을 떠서 모세 양팔에 안기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많은 비가 우리 인생에 내리고 고통의 비가 내리고 우리 삶을 강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지워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머리뼈에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많은 고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절망적인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옵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용돌이 치는 그 세계 인생의 그 어떤 그 마음들의 혹은 시류의 그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어 모시는 가운데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2개 돌판, 이 10계명을 법궤 안에다가 넣어놓게 하셨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의 2돌판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그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양식인 매일의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한 것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제일 앞에 법궤가 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대열을 따라서 12지파가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40년의 모든 광야길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법궤가 제일 앞부분에 나갑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든지 그들 앞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광야길에서 그들은 헤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들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법궤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 잘 아시는 대로 양극에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에 뭐가 있어요. 그 뉴욕이라는 곳이 있고 특히 LA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서부 지역, 동부 끝에와 서부 끝에 뉴욕과 그리고 LA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쪽에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뉴욕 가면은 특징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오뚝오뚝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엄청난 건물들이 뉴욕 전체, 거기 5개 섬으로 돼 있다잖아요. 그 맨해튼 그쪽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그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나요? 그 전체가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무게를 지금 견디고 있나요? 근데 서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부를 지나서 서부로 쭉 이동하다 보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큰 대도시의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좀 높은 건물들이 좀 일부 위치해 있고 서부로 갈수록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지상으로 건물들을 세워놔요. 최근에 지질학자들의 이야기, 우려하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오래전부터 뭐 예언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들어보면 앞으로 20-30년 안에 서부 지역, 특별히 LA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에 초대형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미국 처음 들어왔을 때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는데 한 30년 전에 그 지역에 그 엄청난 그 베이 브릿지라고 하는 그 브릿지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았었어요. 그때 엄청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 2층으로 된 그 브릿지가 무너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예산이 한국 그때 예산의 뭐 3분의 1인가가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LA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이 지질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지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진이 많아서 고층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 전체가 베이스가 전체 안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반을 깨가지고 그 밑에다가 지하를 넣고 그 위에다가 건물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가정들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든든한 고층 건물을 세워가야 합니다. 강력한 비바람이 와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명령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의 나이가 75살이고 그의 식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뿐이고 자녀도 하나도 없었고 조카 롯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 아브라함의 떠남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게 뭔가,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가,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뭘 하라고 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 설계가, 다른 설계가 없었어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또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두 가지를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같이 씁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는 그 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창조 이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귀한 선물. 저는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링컨 또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시편 119편 말씀의 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꿀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뭔 소린지 전혀 감동 못 잡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꿀맛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에 취해서 하루 종일 사는 때도 있어야 돼요. 이 맛을 느껴본 사람은 눈을 뜨면 성경부터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 4장이 뭡니까? 하루에 성경 전체를 다 읽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정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여기 정금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금, 많은 정금, 이것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경계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대로 본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게 많습니다. 남편도 붙들어야 되고 자식도 붙들어야 되고 돈도 붙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붙들면 복을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6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금 7절부터 말씀을 보는데 맨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뭐로 나와요? 말씀과 관련해 뭐로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엘로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무의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약속해도 은행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약속해도 나라가 망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누가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을 남발하고 무의로 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모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려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뜻을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을 뒤집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가정이 뒤집어져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5,000년 동안의 핫바지 민족, 어둠 가운데 있었던 민족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가 이렇게 100여 년 지나면서 세계적인 나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면, 성실, 인간성, 인간의 모든 능력, 그런 것 때문이라면 지난 5,000년 동안 이미 이루어졌었어야죠. 지난 100여 년 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있었었고 그 핫바지 민족으로 가장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서 나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첫 빛이 동방에 비춰지며 이 빛이 사면보다 뻗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둠이 거쳐지고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와요. 내가 약속하는 거야. 약속한 것은 헛되지 않아. 이 약속 붙드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이것을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나요?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6가지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소성케 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온전케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의 타밈이라는 단어.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다. 흠없는 제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흠없는 제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그분이기에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한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타밈으로서의 주님은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흠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옥에 내 아들이 사형수로 갇혀 있어요. 아버지가 그게 안타까워서 감옥의 전소를 찾아가거나 법관을 찾아가거나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거기 가가지고 하는 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내 아들을 사해달라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계속 보면서 그분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유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양을 데리고 와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손을 얹고 내 죄를 대신 지게 하고 그놈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그놈 속에 들어가고 그놈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제물이에요. 근데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타민, 제사 용어예요.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실하다.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둔한 자라는 단어가 패티라는 단어예요. 패티.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석하고 증명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명, 과학적 추론, 과학적 논리에 따라서 증명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영적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야수아르라는 단어예요. 옳고 바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을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하늘에 관련된 걸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도 근시안이라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5분 후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어디로 앞으로 가야 할 존재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그래서 바로 걷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사는 데 두지 말고 바로 살려고 하세요.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세요. 좁고 험하지만 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 살려고 하면 잘 살지 못하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잘 살려고 하면 잘 살아지지도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잘 살려고 하면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변칙적인 방법을 쓰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짓 저 짓 더럽고 추악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살려고 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로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잘 살아지지도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살려고 하면 바로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잘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내 인생관을 바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가치관을 세우셔야 돼요. 바로 살려고 하면 손해도 봐요. 당장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길이 축복된 길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밝혀준다 그랬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도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 그랬습니다. I am the truth.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way.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미국 왔더니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이게 선이고 이게 바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그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성경만이 선악의 정확한 기준이에요. 말씀은 자요, 저울입니다. 거기 올려놓고 남으면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채워야 돼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고 서는 곳에서 서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하시면 아니면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타호르라는 말이에요. 타호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속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는 정결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순수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깨끗한 게 있을 수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 안에서 세상은 사악할 수밖에 없고 사악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과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영적인 것들만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실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에메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리라고 번역이 돼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온 세상의 시대 흐름이 다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상황 따라 바뀌고 시대 따라 다르고 나라마다 바뀌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메트.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합니다. 에메트.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진리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믿고 따르기에 완전하다. 완전하다. 여기 다 의롭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6가지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 기원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래서 의롭고, 양적인 면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의하라 이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3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언제나 담겨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헛되고 추악하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이런 것들을 입가에 자꾸 올리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의 언어를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이걸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고 낮 동안에 위에서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로 끝나지 말고 자꾸 이것을 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걸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한 인생길,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입에만 올리고 무슨 뜻인가만 분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졌으면 그걸 삶 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알면 뭐합니까? 묵상하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을 뿐 아니라 지킴으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킴으로 상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의하러 묵상하고 행함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죠. 당시 일본도 원폭을 맞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삶으로 해서 거리에는 거짓대가 넘쳐나고 도둑들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한 도둑놈, 도둑질하는 한 청년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이 다반사니까 학교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여학생 기숙사인데 여학생들 기숙사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고 기숙사 들어갈 정도면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둑 청년이 그걸 타겟으로 삼고 수업 시간에 창문 넘어가지고 여학생 기숙사로 들어가서 눈에 닥치는 대로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집에 와가지고 뭐가 있나 그러고 다 하나하나 보는데 뭐 워낙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니까 아무리 부유한 아이들이 사는 기숙사를 하더라도 쓸만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책, 많은 성경책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집구석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재수없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 오면 뭐 하는 날이에요? 도둑도 공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집안에서 이리든걸 저리든걸 하다가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책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다시 갖다가 놓고 성경을 폈어요. 폈는데 그 눈을 딱 사로잡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요. 딱 이 말씀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는 능력, 약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았고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둑 청년의 심장 속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서 막 칼이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다시 도적질하지 마라. 오히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네 손이 수고함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이 그 심령을 때리고 그 심장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면서 그가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 설교가 또 도둑질에 관련된 설교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 와서 와장창, 중창, 주장장창 깨지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친구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결혼을 합니다. 한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고 그 사모님이 그 사무실을 이제 청소를 하려고 돌아서 보는데 서재에 성경책 조그만 게 하나 끼어 있어서 그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옛날에 자기 성경책인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잃어버린 성경책이 그 서재에 꼽혀 있는 거잖아요. 남편 서재에.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2차 저차, 2차, 2차, 여사 설명을 쭉 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붙들고 서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약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머리뼈에 새기고 심부에 새기면 여기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이것이 움직여요. 좌우에 날 서 있어요. 메스보다도 더 강력한 날이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면 막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합니다. 청강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히 한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넣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묵상해요. 그럼 이것이 날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도려내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걸 막 쳐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이면 우리가 괴로워요.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한 고름들을 다 쳐내고 상한 것을 다 쳐내고 이걸 내쫓아요. 그러고 나서 생살이 나고 건강한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들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 붙들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는 하나님,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눈으로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